간혹 보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지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인 진리를 고집하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분쟁과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너무 좁고 편협해서 그리스도인들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대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아닙니까? 또 율법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 누구도 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주로 다 소외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보고 있죠. 세상의 다른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다른 모임은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많아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지연이나 학연으로 모인 사람들, 또 어느 정도의 부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정한 관심사,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은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모임들이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요, 훨씬 더 열려져 있죠. 연령층도 다양하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수준 상관없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정말 세상에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굉장히 수용력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포용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하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수용적이 되어야 되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비진리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진리의 특징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2다 라고 하는 것이 수학에서는 진리죠. 근데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된다라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수능 시험 치르셨잖아요. 수능 시험을 치르면 정답이 하나 명확하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정답이 2개 있고 3개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해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는 출제 오류죠. 진리는 그런 겁니다.
진리는요, 거짓과 비진리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남녀와의 사랑도 역시 이런 배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는 자기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나는 자기도 사랑해. 아니죠.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보는 뭡니까? 마치 자기가 카사노바처럼 사랑해야 되는 여성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난 당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줄 수 없어. 이런 거죠. 남녀 사이에서의 사랑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나는 자기만 사랑해. 이게 정답입니다. 잠언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유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부부 관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나누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공유하고 나누어지는 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사랑을 우물과 샘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과 샘물이요, 집 밖으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나누는 사랑은 절대로 공유해서 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나누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왜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남녀가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배타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영적인 음행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정결한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같이 사랑하거나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보면 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또 한 사람의 선왕이었던 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판단한다는 것,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 모세를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가 했던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18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하루 종일 뭐 했다고요? 재판했다고요. 왜요? 지도자니까요. 최종적인 권위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의 제목을 판관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judges, 재판하는 것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사밧 자신이 남유다의 왕이지만 정말 궁극적으로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이 나라의 리더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그의 통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이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만 사랑한 통치자였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것만 가지고 있었고요, 많고 다양한 생각으로 그가 고민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문제는 동시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꾸짖고 있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을 향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을 향하고 있었죠.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의 신인 맘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은 배타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쪽 발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둘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본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대표적인 왕들이 아사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선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뭘까요? 그들에게 좋은 모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그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고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습대로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모델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걸 본 거죠. 그들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걸었던 것을 본받아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왕들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따라쉬라고 하는 말은 뒤따르다는 겁니다.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쉽죠? 따라쉬, 따라가다. 뭘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본보기를 보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선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본보기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따라쉬라고 하는 말은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를 설명할 때 아주 특징적으로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길을 아사 왕이 이어받아서 잘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사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어떻게 남유다를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여호사밧이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생명 걸고 핍박하고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나의 성공과 안위보다 주님과 교회의 영광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내 자신은 사라져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건요,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앞서가서 걸었던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그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그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발자국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을 깊이 남겨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좋은 본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믿음의 좋은 발자취를 남겨서 우리와 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뒷부분 보십시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방신에게 제사하던 산당들 다 없앴어요. 아세라 목상들과 모든 우상들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곁눈질하게 하는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우상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유혹에 빠지게 하죠. 솔로몬 왕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잠언, 전도서, 지혜의 성경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통치 후반에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의 잘못된 결혼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됐다, 떠나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에도 우상이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상, 석상, 목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의 본질이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대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돈과 소유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성공과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무엇, 내가 정말 아끼는 그 무엇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통치 3년에 그가 여러 관리들을 유다의 각 성읍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9절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9절 보시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나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그분과 했던 약속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거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거죠. 한 사람의 말은 단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하물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요. 그 삶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통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 안에서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그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함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온 마음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의 인생 속에 강함과 부함과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가고 내 마음의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강함과 부함과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시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